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의 팔을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회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였어요. 지난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옛날에는 성막과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좋은 교회에 대한 바람들은 이제 우리를 향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교회를 이야기하려면 저 여러분은 이제 심사위원석에서 무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요즘 장년들 사이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수가 누굽니까? 아마 임영웅 씨일 것 같아요. 근데 연예인들도 부모님 위해서 임영웅 이 콘서트 티켓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는데, 임영웅 씨가 처음부터 그렇게 스타는 아니었잖아요. 제가 영상들을 찾아보면 뭐 대학생 때 모습도 있고 전국 노래자랑 나올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1등 하면서 이제 스타가 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심사위원으로 나옵니다. 뭐 노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능인들도 있고요, 작곡가들도 있고, 그리고 기성 가수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심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맨날 나올 때마다 긴장을 하고 또 때로는 또 이제 판단을 받고 또 혼나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심사위원들보다 임영웅 이 가수가 훨씬 잘 나가고 있어요. 좋은 가수가 되려면요, 심사위원석에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무대로 내려와서 노래를 해야 되는 거죠. 심사위원석에서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할 수 있지만은 무대에 내려와서 무대 중앙에서 치열하게 또 판단도 받아가면서 훈련 받으면서 노래를 하는 사람이 좋은 가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생각한다면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다 내려와서 신앙의 무대에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교회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우리 평가는 심사위원석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편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한 것은 우리가 좋은 교회고 우리는 심사위원석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내려와서 신앙의 무대에 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해하고 그렇게 되어가지 않으면 교회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잠깐씩 들르는 편의점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신자가 이사를 하면서 새로 이제 교회를 알아보게 됐는데, 이제 어느 교회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주차가 편한 교회가 좋고요, 커피가 맛있는 교회가 좋고요, 찬양팀 찬양대 수준이 좀 높은 교회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회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당신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습니까? 이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저는 그냥 제가 필요한 것만 채우면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건들지는 마세요. 이러던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서 이 신앙의 무대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것은
내 취향과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소속감과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속감과 정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 말씀의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지금의 튀르키예 서남부 지역이 있어요. 이 성경 시대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일부 있고 더 많은 퍼센테이지는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이방인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르면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하지도 않는데,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감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는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는요, 잠시 머물다가는 사람입니다. 거기는 권한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여행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옷을 사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우리가 나그네구나, 외국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가서 다치거나 병이 나면 이제 굉장히 큰 고초를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미국 여행을 갔는데 급성 맹장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술 받으면 보험 적용에 대해서 대략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 이제 가격이 나오는데, 여기서 수술 받고 나오니까 8,4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여행 한번 갔다가. 근데 예전에는 어떤 분은 똑같이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푹 쉬다 나왔더니 2억 4,700만 원이 청구된 사례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병원부터 다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안타까워요.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목회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야기 나눠보면요, 거기는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간답니다. 워낙 비싸니까. 밴드 하나만 붙여둬도 10만 원 이상 나오니까 그냥 참고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국 올 때 되면 그때 그냥 몰아서 병원을 다닌다는 겁니다. 자, 미국인이 다 된 것 같아도 시민권을 따기 전까지는 외국인인 거예요. 나그네인 것입니다. 자, 성경 시대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에서 외인이에요. 나그네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나 그 담 너머로 넘어갈 수 없어요.
담 너머에는 유대인들만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의 피가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그 구별과 차별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에 또 영신교회의 영적인 가족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가족으로 지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등록하지 않고 이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탐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예배하시기를 바래요.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다 같이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신교회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한 청년이 교회 다니면서 늘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4년 동안 그냥 집에 가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을 얼굴들은 알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청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청년의 친구가 대신 교회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내 친구가 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아니 교회에서 왜 아무도 연락도 없고 와보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깜짝 놀라서 명단을 찾아봤는데 그 이름이 없어요. 그냥 등록을 하지 않고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이 없는 거죠. 자, 회복 후에 청년이 그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제가 교회에 제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다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교회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도 마치고 교회학교 교사로 나중에 이제 봉사를 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 두 부모님이 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비어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조금 아쉬움과 외로움이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저는 특별한 사춘기를 힘들게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반항하거나 그런 적도 없고요. 제 친구들이 신고 다니는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프로스펙스나 그런 브랜드 신발 사달라고 졸라본 적도 없고요. 제가 학원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졸라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 갈 때까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 기억에 밤에 잠이 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기도를 항상 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하는 생각을 돌이켜보면 제 교회가 가족이고 가정이었어요. 교회 어른들이 저의 부모님 같이 저를 사랑해 주셨고 그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다 제 가족 같았습니다. 선생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사랑해 주고 항상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특별히 흔들릴 일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은 저를 신경 못 써줘도 교회가 저를 붙잡아주고 교회 가족들이 저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질 일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런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가족으로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교회를 가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후원해 주셔야 돼요. 교회를 집으로, 교회의 식구들을 정말 가족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다녀서는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자녀를 키우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족이 되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물론 가족들끼리도 다툴 때도 있죠. 가족들끼리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 놀랍고 특별한 이 고난과 의무를 여러분께서 누릴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인데 좋은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는요,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위에 서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가끔씩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사도들이 이 말씀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르쳐줬어요. 전달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핵심, 그 중심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로 치면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무슨 얘기냐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위에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설교로 들으면 여기 반다실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아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에 들어가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 위에 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복음의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지만 교회 바깥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복음의 기준보다는 내 성질을 따라서 내 자존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무엇인가를 내가 선택할 때에 복음의 가치관과 복음의 기준보다는 내 경험을 따라서 내 이익을 따라서 내 지식을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 걸 따라서 그 말을 듣고 결정하는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단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 정도 수준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교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그대로 믿든지 어떤 분들은 잘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나 교회 초신자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복음이 내 삶의 내 가치의 기준이 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종교들 가운데도 당연히 구원이 있겠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간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교회 다니면서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고 사회에서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지옥을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나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천국에만 가면, 죽어서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완전하고 풍성한 그런 구원을 주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확신하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살면 당연히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알면 당연히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서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음은 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소식이에요. 복음은 모든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고 누리셔야 우리가 복음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의 기초가 없이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녔어도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이 과정을 준비를 했어요. 이 새로운 삶 아주 간단한 얇은 이제 교재입니다. 여기는 4가지 과가 있고 여기에 대한 이 강의 영상을 제가 이제 찍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분들은 일주일에 한 과씩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1대1로 또 이금이와 따름이가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 말씀에 맞춰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신앙의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깊은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 새로운 삶, 이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빨리 1대1 과정을 교회에 알리시고 신청하셔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1대1 과정을 통해서 하신 분들 가운데, 하시게 되는 분들 가운데 나도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나중에 또 따로 리더 교육을 통해서 또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다 하시길 바라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도 하시고 그리고 나는 뭐 성경 공부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하셔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금방 실망하게 돼요. 그 실망하는 것도 복음의 기준으로 실망하는 게 아닙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누구 설치는 게 싫어서 그냥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아서 그냥 실망하고 또 그 교회에서 신앙이 또 시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또 복음의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봉사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상처를 받든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중직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이나 명예 때문에 중직자가 되려고 하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이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김을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직분을 받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복음 위에 철저하게 서 있지 않으면 목사도 중직자도 모든 교인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욕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 교회는요 복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교회가 하는 모든 선택들,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복음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을 오디션을 통해서 가려 뽑는 데가 아니에요. 모든 주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되고 복음 안에 서가며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심사위원석에서 계속 판단하면서 무대 위에 서지는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심사위원석에서 내려오셔서 신앙의 무대 위에 복음의 그 기초 위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교회는 19세기에 5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였는데 그 기초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오직 복음과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거 하나였어요. 프로그램은 단순하지만 설교와 기도가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돼. 이 복음을 잘 배우시고 복음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는 원리 세 번째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연결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때에 교회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물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촘촘하게 잘 연결이 돼 있어야 튼튼한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촘촘하게 잘 연결이 될 때에 좋은 교회가 되고 튼튼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이 물질은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데 사람들은 연결이 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서로 참아줘야 되고요. 또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되고요. 용납해줘야 되고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줘야 됩니다. 그런 게 싫어서 신앙생활을 그냥 혼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힘든데 사람들 때문에 힘든데 지쳤는데 교회 와서 또 사람들하고 씨름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대답은 복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가 연결되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왜 사랑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왜 잘 돌봐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보다 더 좋은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자녀들보다 더 똑똑하고 착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까? 내 가족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과 내가 왜 굳이 연결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닮다라는 말하고 닳다라는 말이 비슷하게 생겼고 의미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에게 맞춰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습관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달아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달아져야 닮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고 달아지지 않으면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서로 달아지고 그래야 닮아가고 닮아져야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어야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를 누리려면 사람들과 연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소그룹이에요. 구역이 대표적인 소그룹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대그룹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반드시 이런 신앙의 작은 소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구역 안에서 또는 동아리도 있고 남선교회 여전도회도 있고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서로 많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촘촘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취미생활도 누리고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제 구역장 여러분들, 교구장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역원들이 예배에 잘 나오는지 부지런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자예요. 양들을 잘 돌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죠. 구역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확인해주고 챙겨줘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원 건너뛰고 구역장 건너뛰고 교구장 건너뛰고 부목사님도 건너뛰고 담임 목사가 다 챙겨주길 바라면 그분도 만족할 수가 없고 또 목회자도 지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있고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구역원들은 또한 이제 구역원들에게 말씀합니다. 구역원들은 먼저 알아봐 주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못 나오게 됐다든지 몇 주 동안 여행을 가게 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됐다든지 이사를 하게 됐다든지 어떤 경조사를 하게 됐다든지 연락을 먼저 하시길 바래요. 연락을 해야 연결이 되죠. 그리고 또한 구역장 우리 구역원들은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식사가 어려우면은 티타임이라도 하실 수 있길 바래요. 특별히 세 가족이 구역에 들어왔으면 그 세 가족이 혼자서 교회에서 밥 먹지 않도록 같이 밥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연결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가족이란 것은 식구고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인데 밥을 같이 먹어줘야 여러분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같이 먹는 것부터가 될 때에 마음이 열리고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면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고 얘기 나누고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잘 확인하실 수 있게 바라고 복음을 잘 배우셔서 우리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역과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잘 연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